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입니다. 저희 지금 단기선교 떠나려고 준비 다 하고 그 출발 게이트 앞에 모여서 팀원들은 조별로 큐티를 하고 있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냐 뭐 딱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적게 있는 곳이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실로하면서 고쳐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인 거죠. 전에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도 안식일이었고 또 이렇게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어제 못 봤는데 오늘 못 보고 내일 눈 떠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걸 또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맹인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네팔에 이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네팔 사람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네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나한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지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맹인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곤란한 거예요.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인가를 부모에게 확인합니다. 19절에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다는 거죠. 진짜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1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가요. 우리가 아는 건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누가 우리 아들을 눈 뜨게 줬는지는 우리 모른다. 그 사람이 이미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섣불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이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경험해 보면 확신해요. 내가 경험해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고 내가 경험해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걸 알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면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진짜 맞나 안 맞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네팔에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비행기도 편안하게 좀 그래도 뭐 경유도 아니고 비행 시간도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출발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8시간만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좋게 여유롭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조심해서 해야겠죠. 보안 상황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그냥 참고인 정도 혹은 뭐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이제 이 네팔에 단기 선교 가면서 참 어렵고 먼 길을 가는데 가서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 정도로 살 것인지,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듣고 전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맹인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 맹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참고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처럼 살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증인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참고인처럼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우리가 단계선교 끝나고 돌아가 있을 테니까 그동안 단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